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자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자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난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난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창조주 하나님 찬양.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난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봅시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멀어지는 것 같아 괴롭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심이 나에게도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련회의 자리가 기대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수련회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고 싶어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주님께 돌아보고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하나님 인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자리가 기대하는 자리가 되도록 수련회 말씀 함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아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악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악 가운데 주여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예수의 보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그 보혈로 주여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함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 주님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이 문구가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먹어서 문제죠. 이게 참 이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명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언입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쯤 되면은 갈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좀 마음으로 와닿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의도가 아주 명확한 설교입니다. 예,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예,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가 양육 신청일인데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뭐 이렇게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래저래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합니다. 주위에 보면은 생각보다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박진식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시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칼슘이 과잉 축적돼 가지고 몸이 석회석처럼 굳어가는 이 각피석회화증이라는 희귀병과 싸우던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실 때가 49세셨거든요. 49세. 그런데 39년째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외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간절한 도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렇게 39년째 누워 계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힘든 게 아니라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39년째 누워서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박진식 씨처럼 어려운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지만 38년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은 한층 더 암울해요. 우리 한번 3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 38년 된 병자만 봐도 힘든데 그 주변을 보니까 더 힘이 들죠.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 현장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고치시는 것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5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 그리고 동시에 10절을 보면은 안식일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자 큰 명절이죠. 기쁨이 있고 즐거운 날입니다. 뭐 이번에도 사실은 그렇죠. 3.1절 껴있는 굉장히 긴 연휴 가운데 주일이죠. 흡사합니다.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 한번 5장 2절의 말씀,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서 양문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명절이 끼어 있는 안식일의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혀 은혜랑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병자들이 은혜의 집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의 집 안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쩌면 이 본문과 흡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 있고 성전에 모여 있죠. 이 성전은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양문겹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곳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진짜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공간 안에 나와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로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제 경험상으로 보면요, 쭉 이제 거쳐온 경험들을 보면은 이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야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청년들은 마음에 짠하게 뭐가 다가오면서도 이성적인 터치가 있을 때 그때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설교가 빨리 끝나면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처럼 그런가요? 우리 교회도? 예, 그래서 이처럼 은혜의 양상은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심지어 이전에 이제 작년 사역을 할 때 신방을 하다가 들었던 간증인데 이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분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 남편분이 이 아내분을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가 얼떨결에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셨구나, 예배를 같이 드리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남편분이 기대를 저버리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졸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가 잔치국수를 주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남편분이 잔치국수를 먹다가 그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실제로 그 잔치국수를 먹겠다고 매주 가다가 직분자도 됐고 말씀도 들어갔고 섬기게 됐던 그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전에 나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아니면 목장 모임 시간에 아니면 목장 모임 이후에 뭘 먹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꼭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시험에 들게 됩니까? 언제 예배 시간이 힘들어집니까? 언제 기도하는 시간이 따분하게 느껴집니까? 은혜 받지 못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는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맹인이 나오죠. 맹인. 이 맹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은 떠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 왜 기우뚱거리냐 하면은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발을 걸쳐놓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혈기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서 늘 우울해요.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나왔다가 그냥 습관처럼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혈기 마른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네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무려 38년을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은혜의 공간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미신 같은 기적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벌어진 연못은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곳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무슨 전설이 내려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진동할 때면은 천사 한 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타이밍에 누구든지 그 못으로 가장 먼저 빨리 달려가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겠습니까? 전설이고 미신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미신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리고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붙잡고 있죠. 사실 조금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누구도 우물가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기 마른 자가 힘이 없는데 뛰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장님이 뛰어가겠습니까? 아니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서 뛰어가겠습니까? 우물가에 가장 먼저 1등으로 뛰어 들어갈 사람이면 이미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무슨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 방금 전에 소개한 이 4명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공간에 나와 있지만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 너무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 은혜의 집에서 과연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은혜를 부으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예,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아니요,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라고 말을 해요. 간절함 가운데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죠.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원하는 원함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주 간절하지는 않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냐? 너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정말로 갈급해하는, 정말로 진짜로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 심정이 있어야 낫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이 선반 위에다가 꿀단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잠깐 어디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 공간에 누가 있었냐면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두고 갔다 와도 별 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갔다 왔는데 다녀와 보니까 꿀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십니까? 이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앞을 못 보는 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깨에 태우고 그걸 합심해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간절함 가운데 합심해서라도 먹은 것입니다. 간절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탈무드거든요. 우리 안에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왠지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 시간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을 하나님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교회도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절대 얕은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보다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아직껏 맛보지 못한 그 깊은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수련회 가자,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하드가 있습니다. 바로 조스바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조스바가 가장 맛있는 하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2001년도에 선배들이 저를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데려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데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먹는 조스바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어디를 데려갔냐면은 베스킨 라빈스를 데려갔습니다. 31, 거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와, 처음 보는 아이스크림들이 무려 31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더 신기했던 거는 통을 하나만 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3개나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처음 먹던 날 제가 20년 동안 먹어왔던 조스바는 축에도 끼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오묘하고 달콤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먹고 나서 이게 너무 맛있어서 저랑 덩치가 굉장히 흡사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를 데리고서 제가 베스킨라빈스를 데려갔어요. 정말 맛있는 데가 있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저는 사실 내심 뭘 기대했냐면은 그 친구가 저처럼 놀라기를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도 세 가지를 사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더니 딱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에이, 뭐니 해도 하드는 돼지바가 최고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 친구가 불쌍했습니다. 입맛이 갔어요. 입맛이 가버려가지고 보다 더 고급한 맛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돼지바에 길들여진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느낀 게 그거랑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보다 깊은 은혜의 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고급한 은혜의 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고급한 은혜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가야 돼요. 수련회 오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돼지바에 만족해요. 조스바가 최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깊은 은혜가 있고 보다 뜨거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다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8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로 은혜를 사모하냐? 너가 정말로 그분을 갈망하냐? 그렇다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변화를 줘라.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 권면을 하시죠. 이 환자는 38년이 지날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고침을 받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 있던 그대로 누워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38년 동안 그 자리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오히려 그 상태가 편한 것이죠. 누워 있으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줍니다. 그럼 그 동전 가지고서 배부를 정도는 아니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으니까 38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면은 이제 일어나야 되죠. 새롭게 일도 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환자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노숙자분들을 보면은 몇 개월만 지나면은 거기에 적응이 되면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익숙해져서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도전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변화를 줘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일상을 박차고 가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할 때는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익숙했던 일상의 그 토요일을 떠나서 수련회 가운데 나오실 때 주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뭐 사실 뭐 많이 신청했어요. 이미 50명 넘게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많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꼭 수련회가 아니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10분 기도하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한번 20분을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계속 익숙하게 38년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일날 한 번에서 넘어서서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익숙함을 넘어서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 행위가 반복되어서야 어떻게 더 보다 깊은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원함이 있다면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함은 있어요. 그러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를 환영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를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서쪽으로 그냥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 사람들을 딱 맞이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 하면은 달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그 사람들한테 들이밀면서 이 달걀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도해봤는데 달걀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달걀이 서지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 달걀의 밑둥을 깼어요. 그리고 딱 세워놓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또 비아냥거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면 나도 하겠다. 그때 콜럼버스가 말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아무 의미가 없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깨워줘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뭘 할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부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행해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평범함을 넘어서서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큰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베데스다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 수련회가 토요일날 있는데 평소 같으면 토요일날 늦잠 자고 느긋하게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겠지만 그 익숙함을 떠나서 38년 된 병자가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서 박차고 일어난 것처럼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변화를 주실 때 주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이 오병이어 기적 때 이 소년이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 오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사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남게 거두셨습니다. 이 토요일 하루가 길다면은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어찌 보면은 이 소년의 도시락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었지만 이 소년에게는 전부였던 것처럼 이 토요일이라는 주말의 시간이 어찌 보면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에게는 1분 1초가 정말 중요하고 꿀 같은 시간일 거예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 하지만 그것을, 그 시간을, 그 하루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시간 위에 축사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그 변화를 취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미리 예비하신 깊은 은혜를 부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지혜, 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 광야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도저히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지, 나를 왜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이리 길게 지속되는지 답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 이미 광야를 겪으시고 광야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각각의 시험에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광야가 무너지는 장소가 아니요 그 광야로 보내신 우리 주님의 이유를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토요일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상황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이 광야가 말씀이 가장 선명히 들리는 곳임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너무나 수고 많은 아버지 우리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이 수련회를 준비해 나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께서 하신 그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그리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10분 기도하던 사람은 20분 기도하게 해봐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던 사람이 2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큐티했었다면 2번, 3번 늘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무장돼서 걸어가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크신 힘과 능력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잡아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그 음성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 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혈기 마른 자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자와 맹인 아버지 베데스다에 있는 이 병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특별히 고치시며 말씀하신 것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를 박차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용기, 우리가 늘 해오던 그 패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패턴에 우리를 던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있을 수련회를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는 지혜, 우리만 광야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그 광야에 계셨고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셨고 그 사단의 시험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지혜로 시험을 이기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들, 광야 가운데의 이 시간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 주께서 각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험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부딪혀 넘어지고 아파합니다. 시험을 이기고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나의 경험을, 나의 생각을, 나의 지혜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상반기 봄 수련회 안내입니다. 더 지저스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주제로 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올해 첫 수련회, 힘들고 막막한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나는 말씀,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워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3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온세계교회 본관에서 만나요. 신청은 풀친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새가족 2기 안내입니다. 2024년 새가족 2기가 오늘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상반기 양육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기초반, 큐티반, 성경적 세계관, 일터신학 총 4개의 양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삽지를 참고하셔서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024 홀리짐 챌린지 신청 안내입니다. 매일을 살게 하는 홀리짐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영이 죽어가고 있진 않나요? 가슴 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번 훈련은 기도, 큐티, 통독반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3월 10일까지, 훈련 기간은 3월 11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풀친으로 해주세요.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진행 목장은 상하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 시간을 4층 자모실에서 만나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호환 선교지 소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주세요. 세례식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3월 17일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3월 24일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 및 문답은 목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주세요. 예배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3월부터 매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분들 혹은 특별히 기도받고 싶은 분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가 함대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같이 기도해요. 예배 중보기도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신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원리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후 원리예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해당 시간까지 아래의 장소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날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개회 예배 때부터 그리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몸으로 또 말씀을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수련회 집회만 참석하게 되는 인원들은 따로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하라는 그 공지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킹덤 기도회가 시작되고 또 중보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장별로 또 릴레이로 또 자모실에서 해당되는 또 목장들 또 이렇게 릴레이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 전에도 저희가 이제 중보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우리 예배당 바로 나가자마자 저 테레비 밑에 그 테이블에서 같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또 해당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내가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께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